68편 1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초청주일이어서 초청주 예배로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삽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든지 다 짐이 있지요.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짐을 지고 사는데 어떤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떤 짐은 질만해요. 어떤 짐은 그만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짐도 있습니다. 어떤 짐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짐도 있어요. 벗으면 절대로 안 되는 짐, 그런 짐도 있습니다. 무겁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짐을 지고 삽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게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목회가 짐입니다. 설교가 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안 해봐서 목사가 매주 설교 준비하니까 그냥 설교 준비가 쉽게 다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좀 덜합니다만 긴장감이 되게 원고를 열심히 쓰는, 원고를 꼼꼼히 쓰는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이 되면 이상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심목사님도 그런다더라고요. 주일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원고가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주일이라고 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큽니다. 매주 하는 설교라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을 억누르는 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짐은 뭔가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저는 아내도 저에게 짐입니다. 아픈 아내가 제 마음에도 큰 짐이지요. 목회 사역은요, 피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제 일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짐이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을 누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쁘게 감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것은 목회고 설교입니다. 아내가 아픈 지가, 쓰러진 지가 글쎄 1년이 됐습니다. 쓰러지기 전에도 늘 아프고 살았으니까 그때도 항상 근심거리였지만 근데 그 후에는 더 큰 짐이 됐지요. 누구나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준비하는 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으로 걱정하게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짐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짐일 수 있어요. 꼭 자식들이 뭐 속을 썩이고 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짐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짐이기도 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공경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는지요. 그런 짐을 확 벗어버리면 안 될까요? 지금 만큼 졌는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성경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욥을 충고했던 엘리바스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고생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지요. 항상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은 운명처럼 찾아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운명처럼 찾아와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고난은 잘못된 사고방식, 생활방식 때문에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문제가 됐던, 그것이 건강 문제가 됐던, 그 술 때문에 뭐 사업이 더 안 됐던, 하여튼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고난이 그 사람에게만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도 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징계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있어요.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할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고난은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된다. 잘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우선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견뎌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잘 받아들이는 태도는 힘겨운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 힘겨운 삶이지만 재밌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힘들지만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생은 반갑지 않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웁니다. 반대로 고난이 없는 사람, 고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내지를 못해요. 잘 사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유명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광경을 보기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잠깐 새 놔버리기 때문에 그냥 업자들이 그 잠업하는 분들이 그냥 시종 지켜보고 있지 않는 한은 그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광경을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찰스 코우만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데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나비가 돼서 나오는데 너무 힘겹게 뚫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고치 끄트머리를 가위로 살짝 잘라줬다는 거예요. 쉽게, 나비가 쉽게 빠져나오라고. 그는 고치 구멍을 잘라주면서 나비가 가뿐히 나와서 훨훨 날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그 반대였습니다. 고치를 뚫고 나왔지만 날개를 펴지를 못하더랍니다. 날지를 못해. 날개를 질질 바닥에 끌고 다니더랍니다. 그리고 죽었답니다. 그게 그렇답니다. 힘은 많이 들어보여도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고치를 뚫는 것이 힘들지만 고치를 뚫는 고통과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웁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새로운 고난이 생겨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은 과거에 겪었던 고난을 풀어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방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겪어보는 사람이 새로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고난이 귀찮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난이에요. 힘들지요. 귀찮지요. 싫지요. 싫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유익한 고난도요,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고난이 너무 길어지든지 2중, 3중으로 겹치면 좌절감이 생기지요. 용기가 없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오지. 죽음을 또 올리기도 하지. 어떤 고난은 생각보다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어떤 고난은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이겨볼 수 없는 괴물과도 같아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괴물 같은 고난. 본인이 모르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고난 이겨내야 된다. 이것도 이겨내야 된다. 압니다. 이것도 이겨내야 내가 유익하다. 압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괴물 같은 고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인 걸 잘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고난이란 짐을 잘 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시고 대신 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보실까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살만하는 거예요. 견딜만 하고 이겨볼 만한 거. 요즘에는 박스를 주워다가 치워주는 그런 어른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종이박스가 쌓여가면 그 종이 휴지 줍기 종이를 주워다가 고물상에 팔아 넘기는 어른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쌓아 모아가지고 저희가 쓰레기 분류할 때 내보내야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박스를 잔뜩 실은 리어커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힘겹게 끌고 갈 때 누군가가 뒤에서 좀 밀어준다면 얼마나 쉽게 가겠습니까? 그게 오르막길이라면 땀을 뻘뻘 흘리고 힘겹게 끌고 갈 것인데 누군가가 밀어준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처지를 당하든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짐,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오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살림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조받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시인은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경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경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내 짐을 져주신 하나님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돼서 앞날에 두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날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무슨 일을 겪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일단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늘 듣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를 믿은 우리들, 벌써 믿은 지가 오래된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시편 68편의 시인은 다윗 왕입니다. 고난이 많은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울왕이 신하였을 때는 사울왕의 질투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왕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아부하는 자들 때문에 더 힘겨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늘 망명자로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왕이 된 후라고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 간의 갈등과 암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급기야는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죽여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못해요. 못 죽여요. 그래서 부모는 또 감싸는 거예요. 감쌌더니 그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였다고 칼을 들고 덤벼들었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야밤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쳐 가인신이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반란을 진압했지만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이에요.
그의 삶에는 원수같이 구는 인간이 많았습니다. 원수같이 구는 인간이. 원수같이 구는 인간이 얼마나 많았던지 밤마다 울고 지내기도 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보면 그의 힘겨운 삶을 또 올려서 이렇게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요. 나를 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도 많아.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원수가 많았어요. 그만큼 힘겹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많이 겪고 살았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도망 다니기 때문에 누구 피해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그를 번번이 구해내셨어요. 그래서 그는 노래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참 다양하게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위기는 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위기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때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제가 죽는 줄로 알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우울증이 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먼저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불쑥 들었어요. 24시간 후 혼자 환자를 돌보는데 하루에 쌍화탕을 2병씩 먹고 제가 버텼습니다.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제일 앞줄에 앉은 분들은 제가 구분해도 저 중간 뒤에 앉은 분들은 구분을 못했어요. 지금은 눈도 많이 그때보다 많이 좋아져서 저 뒤에 앉은 분들도 눈언저리가 이제는 좀 거뭇거뭇하게 보여요. 눈동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봤자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어요.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수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뾰족한 수가 기껏 해봤자 두세 가지, 그 이상의 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좀 도와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렇게 하면 해결되든지요.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되든지요. 제가 방법도 지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제시한 방식을 한 가지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로 바꿨어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바뀌었지. 하나님, 첫째 이렇게 도와주시든지요. 두 번째 이렇게 도와주시든지요. 세 번째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든지요. 그 이상의 방법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한 가지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수가 있으시거든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짐을 내려놓는 자에게 짐을 줘주시는 짐꾼처럼 그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럴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고 사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무슨 짐이 제일 무거울까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가장 무거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7, 8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만났던 어떤 분이 연세가 86세였습니다. 그분이 불자였는데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연세가 많아지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죄를 용서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5이 있었는데 5을 낳은 후에도 계속 임신이 돼서 여러 차례 낙태를 했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죄책감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낙태가 죄잖아요. 그 죄책감이 자꾸 살아나서 그 어떻게든지 내가 죽기 전에 참여하고 용서받고 싶다. 그런 마음에 우연찮게 저를 만났는데 저보고 물으신 거예요. 죄책감은 세월이 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면 더 강렬하게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죄의 짐을 말합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을 져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죄의 짐, 우리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짐이에요.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용서받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후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 정상이고요.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긴 분들이었어요. 내려놓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지만 늘 새롭게 하신 그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만 그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세요. 죄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늘 감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